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변함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제가 이제 세상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죠? 나타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 드러난 어떤 모습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뭐 당장에는 내 모습도 내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우리가 지금 나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고 낱낱이 그죠? 늘 주시하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대가 누구일까?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세상이 아니지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점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 세 사람 우리 앞에 이제 나온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요. 결국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산 위에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 산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산에서 우리가 삽시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초막 지을 테니까 우리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이고 말하고 내려가겠습니까? 복잡하고 정신없고, 예? 더럽고 악하고 취한 것밖에 없는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좋은데 막 여기서 우리 그냥 삽시다. 그냥.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구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안 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서 곧장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거룩한 곳을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곳은요, 한마디로 죄가 관영한 곳으로 오셨지요.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산 아래 세상을 말합니다. 산을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그 세상을 멀리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그 하시는 그 동안에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아이고 이놈의 세상 더러워서 내가 못 있겠다, 왜 이렇게 취하고 불결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짝이 없을까, 이게 뭐 가증스러워서 내가 도무지 이 세상하고는 내가 같이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주님이 세상을 버리시고 등지시고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한 곳에, 죄와 사망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 곳으로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은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직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 말할 걸까?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것과,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또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도무지 알 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들은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주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 이들은 알 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우리 사모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알고는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멀리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멀리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그들이 결국 한 일이 뭐였습니까?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하늘 저 꼭대기까지 닿도록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신들의 이름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창세기에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인생이며 세상은요 결국 그 모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바벨탑을 더 쌓아 올리겠죠, 그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고 죄가 너무나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섞여 살고 있었으니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리 살았으니까요. 감사하게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 때문에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여러분 벗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대표로 데리고서 혼자 산을 오르신 게 아니라 셋을 데리고서 산으로 오르셔가지고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와가 보니까 비로소 뭐예요? 산 밑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비로소요. 내가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처럼 섞여 살 때는 세상이 어떤지를 몰랐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등지고서 이제는 나와보니까 비로소 내 눈앞에 뭐예요? 세상의 실상이, 실체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세상이 어떤지를 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알 턱이 없죠. 그죠? 예. 다 그냥 무슨 뭐 50보 100보처럼 그래 살았어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찌직 뽑고 그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세상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이 세상이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러운 곳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이전에 내가 세상에 섞여 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비로소 뭐죠?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가지고요, 세상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 곧 부활을 하신다라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부활이 내 인생에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나도 장사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에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장사되었고, 나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이제는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왔는데 같이 따라 나왔습니까? 옛사람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는 그 아리마다 요셉에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이미 장사되어서 죽고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제자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예표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엉뚱하게도 이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은, 아니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의도를 살펴본다면은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그 말라기서에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대의 서기관들이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얘기와 곁들여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했겠지요.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그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본 말씀이 어떤 데인지를 자 말라기 4장에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러니까 제자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이걸 지금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서기관들의 말에 의하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던데요, 주님. 그 주님 모르세요, 그거는? 반문하듯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주님이 누구신데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묻는 의도, 까닭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자기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했던 그 사역의 길과는 십자가의 그 길과는 완전히 어찌 보면 정반대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그냥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그 당시 로마 제국 앞에서 뭐 아무런 힘도 쓸지 못하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무슨 개선 장군처럼 무슨 백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냥 올라오시는 것도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오시는 그런 분. 심지어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받고 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신문을 받아서 결국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메시아. 그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거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그죠? 한순간도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난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메시아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자가 인생들한테 짓밟히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하면서 받아내는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어쩌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더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은 그냥 아멘 알겠습니다 이러고만 하면 같이 내려오면 될 텐데, 굳이 또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굳이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또 반문을 하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그들 속에는 인간적인 신앙, 육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앞에 9장 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7절에 하늘에서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죠? 지금 들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지 한번 좀 들어주면 어떨까? 권유가 아니죠. 그죠?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 눈앞에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보낸 메시아이니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따르고 들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게 음성이라고 깨달았다면 아멘 하면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분명히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고 자기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그죠? 분명히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방향,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길로 드러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왜 내게 이런 모습을, 이런 결과를 보여주시지? 라고 반문하거나 때로는 의아해할 때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러고 마십니까? 아니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한테 캐 묻습니까?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우리는 답답하죠. 우리는 궁금하죠. 속 터지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내 계산대로 지금 안 돌아가니까 답답하죠. 막 속 터지고 죽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를 때로는 그러한 모습에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딱 뿌리를 내리고 붙들고 우리가 간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사실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서기관의 말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따르고 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죠. 다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늘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형편과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12절 말씀에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다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 맞아. 라고 하시면서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핵심은 여러분 엘리야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그 엘리야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52장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입니다. 자, 함께 봐주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이사야 52장과 그리고 3장에 걸쳐서 쭉 방금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 평소에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근데 오늘따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좀 와닿나요? 아니면 늘 보던 말씀입니까? 늘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인가요?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옛날 이사야 예언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깊이 심어지고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그 말이 떠오르죠.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었고 주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지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까? 언감생신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다른 어느 인생이 아니고 저 김집사, 박집사, 김장로, 박장로가 아니고 여러분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내 병 고쳐주시려고 내 상처 아물게 해주시려고 날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나 말입니다. 나. 내 인생의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 아니 너의 인생의 자리에 가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물론 간증을 통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예수가 최고지 여러분. 너미 만나는 예수 그 백날 첫날 들어본들 뭐 어디다 써먹게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 나 때문에 죽은 예수. 나 때문에 징계받고 채찍질 당한 예수. 이게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에서 뼈저리게 각인이 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변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직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부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요, 바로 나 때문에 이 일을 하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예수같이. 주님 만나야지 산다라는 거. 주님 만나야지 내가 내 인생이 편다라는 거. 주님 만나야지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 예수같이 우리 머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아직 그 말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그죠? 이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직 내 인생에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요. 나 때문에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 상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서 골고다 언덕을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셨던 그 주님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제가 온전히 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 내가 깨달으면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 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다름이 아니라 주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가르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이미 엘리야는 왔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참빛 되시는 그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미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끝자락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세상이 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안에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심령 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얼마나 나는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그 세례 요한, 그 엘리야의 그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전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뭐 말씀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딱 그거 하나.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내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왜 회개가 되겠습니까? 니나 해라 그러지.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니나 열심히 해라. 니 보니까 할 거 많대.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였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안 하는데. 회개를 하라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죽으라고 안 하거든요.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차라리 회개는 그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를 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그 당대에 죄인들이었죠. 그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리로 나왔죠. 그죠? 사실 그게 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많이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런 목사 직분 맡은 사람들. 왜? 목사라는 직분 타이틀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게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된 것처럼. 그러니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됐는데.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했는지.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을고, 어쩌면은, 예? 어쩌면은 이 주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이 다 맞을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까닭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시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멀리 있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곳이지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심령,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실체이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 다 갈아엎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늘 기쁘게 동행하고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